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어린이 축제일이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날이냐?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원지에 놀러 가는 날이냐? 1919년 나라를 잃고 속국이 되었을 때에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있는 많은 애국 투사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에게 분명한 역사의식 국가관을 심어서 장차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키우자.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그날이 바로 5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는데 왜 일요일로 하느냐 해가지고 5월 5일을 1927년 이제 어린이날로 제정해가지고 그날로부터 이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인데 집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기르느라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이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한 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날을 지정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어머니만 고생하느냐? 남자도 고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들과 함께 이제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이제 그 날을 효도하는 날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요, 5월 둘째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제 5월 첫 주일만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1년 365일 이제 어린이날 또는 이제 매달 이제 한 날을 지정해서 랩넌트 데이로 이제 정해서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느냐? 랩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떠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 어떤 현장이냐? 아골 골짜기에 이게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마른 뼈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봐야, 이것이 보여줘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뭐가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이 봐야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언약 가진 민족이잖아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중요한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시민으로 있었습니다만은 400년이면 그 36년의 10배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고, 로마의 수국으로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그 후손들이 학살당하는, 역사적으로 난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똑같이 이제 사단은 우리의 후대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요. 포로로 잡고 우리 자녀들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키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기능을 갖춘 자로 키울까? 여기에 모든 부모들이 주안점을 두고 여기에 생을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키도 커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가지고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이것만 중요한 줄 알고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둘 뿐만 아니고 여기에 생을 걸지만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영혼 있는 존재요.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고 정신 문제가 와 있고 이미 그 심리 상태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힘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체도 든든해야 되고 모든 자격을 갖춰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정신이 잘못됐다. 그러면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것이 평생 동안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무엇과 마찬가지냐? 아골 골짜기에 뼈들과 같다. 왜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우쳐주고 예수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이유가 뭐냐?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육신의 힘, 체력이잖아요. 지식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힘도 있고 아는 지혜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인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언약을 확실히 해야 돼요. 언약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 알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오직 예수냐? 여러분,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운명 저주 발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계속 누리며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그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 사단 배경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런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돼요. 모든 걸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고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직장 생활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와요. 한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르쳐줘야 되고, 오로지가 뭔지를 안다. 오로지.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쏟다가 그러거든요. 왜? 다른 길이 없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배 드려야 되고, 오직 기도해야 되고,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기도. 이것을 아이들에게 깨우쳐야 되는데 사단은요, 오로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게 하고, 예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섞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게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로는 오직 예수지만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는 오직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심어야 됩니다. 크면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아리투시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요 모든 어른들이 뭘 지금 지고 움직입니까?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어지간하게 성장하면 다 이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졸라싸 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재밌거든요. 게임이 한 번 빠지면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영적인 문제 있는 아이가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못 놔. 어제 핵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정신병 환자 그리고 정서불안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혼란 아이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죽고 싶다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뭐 RLS나 RTS나 혹은 필리핀에 많은 미션홈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필리핀에 미션홈에서 기부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또 광양에는 우리 킹스 스쿨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 있잖아요. 그게 뭐 하냐? 집중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니까요, 애들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요 1년 공부를 했는데 영어 실력이 막 늘어나고 뭐 다 RGS 가라, 응? RLS 가라, 필리핀으로 가라, 혹은 관역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가정에서는요 집중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뭐가 안 되느냐?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런 간섭이 없이 어렸을 때에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요, 완전히 자유잖아요. 완전 자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유학 가면 거의 마약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서 한번 마약을 접하다 보면 거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 아들 유성종 목사도 마약에 빠졌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의 자녀도 결국에는 그 유혹을 못 붙이는 거예요.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성종 목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안이 지옥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세상으로 보내면, 유학 보내면 결국에는 그 세상 문화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학도 안 보낼 수 없거든요. 유학 보내야 되잖아요.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선진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는 결국에는 타락 문화요, 음란 문화요, 도박 문화요, 마약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그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뭘 봤어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느냐?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와 있느냐? 왜 우리 민족이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나? 여러분 그 부분을 보고 깊은 고뇌 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뭐 별일 있겠어, 우리 자녀는 별일 없을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중요한 언약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지금 포로로 와 있습니까? 포로로 와 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와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 감각도 없이 잘 될 거야, 별일 있겠어, 시간 지나면 무슨 수가 있겠지 그러는데 에스겔은요 마른 뼈,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에 그 실상을 보고 깊은 고뇌 속에 빠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을까? 이런 운명적인 고뇌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을 기를 때에 거의 대부분의 관심이 많은 아이들과의 경쟁 속에 덩달아 경쟁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기능도 갖춰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이 노예로 있었습니다만 노예 대충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습니다만 목동 일을 대충으로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빈 시간에 계속 찬양하고 글쓰고 돌 던지는 연습으로 기능을 갖추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힘.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다윗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현장과 현실을 보는 눈이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저렇게 보고 있느냐, 저거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멋지게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기능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 해라. 이것도 병행해라. 여기에 중요성을 깨달아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계속 늘리는 거예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계속 늘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아이들이요, 계속 늘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않도록 힘을,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물론, 힘내라, 용기 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로 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천국 배경을 누려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실제로 힘이 있도록 계속 그 아이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주고 자꾸만 아이에게 강요하면서 부담을 주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모 싫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싫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놀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물론 꾹꾹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아이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와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문제, 그때는 또 그게 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용기 있는 아이들은요, 집 나가요. 집 나가는 아이는요, 용기 없으면 못 나가거든요. 용기 있는 아이가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김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몇십만 명이에요. 한두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을 뛰쳐나오는 아이가 한두 아이가 아니에요. 못해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집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가가지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한두 아이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런 아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 에스겔이요, 이걸 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랩넌트 운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언약을 씹도록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여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가문에 대한 한이 있어요. 가문에 대한 한이 뭐냐?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 가문을 따라 내려온 영적인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이가 부모의 잘못된 점만 빼닮아가지고 꼭 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열받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피해자예요. 가문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지 않습니다. 말은 그리스도로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야 돼요. 어렸을 때 심어야 돼요. 이게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되어서 나와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포로돼가지고 오직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따라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았다. 여러분,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냇가에서 흐르는 그 시냇물을 보고,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거기서 노래하면서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이요,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진짜 여러분이 현장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가문의 현장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한이 우리 가슴에 맺혀야 되고, 진짜 언약 잡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지.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뭘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힘.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복음을 누리는 길이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요, 이제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켰다. 천사들 하면 권능들, 권능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주장대로 해야 돼요. 내 힘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확인하시라. 믿음을 가지고 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라. 이걸 확인 안 하고 자꾸만 불신자처럼 불신자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축복을 결국에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그냥 뼈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많은 뼈를 보여주셨다. 뼈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비참한 현장을 보여줬다. 부정적인 본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잘생겼어요. 겉으로는 기름이 번지르해요. 겉으로 볼 때는 키도 커요. 겉으로 볼 때는요, 잘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은 그건 뼈입니다.
불신자들이 멀쩡하게 걸어다니지만은 그 역이 죽었다. 뼈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뭔 힘이 없느냐?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삼 절에 보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완전 뼈인데, 말라 비틀어진 뼈인데,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평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미움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품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놀래키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놀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어린이 주일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놀래는 일이 너무 많아. 저도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불신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요, 모든 병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분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죽일 거야. 죽이고 말 거야. 내 원수를 갖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다 아픈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육신의 병이 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왜 에스겔이요? 할 말이 없는 거요. 할 수 없다고 하면 불신앙이라 할 것이고, 예?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면 그건 황당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불신앙 아니면 황당한 소리. 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피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느냐? 불신앙 아니면 황당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요, 이게요, 누구하고 통해요? 염려하면요, 사단하고 스피릿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령하고 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미움을 품으면 결국에는 누구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힘주는 거예요. 더 미워해라, 더 불신앙해라, 더 염려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요, 좀 빌 있다는 사람은 또 황당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황당한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황당한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 염려, 두려움, 미움, 그녀 주파수가 마귀하고 통하는 거예요. 계속 주파수를 마귀에게 맞추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닌 언약과 믿음의 고백. 여러분 중요한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넣어서 어떤 거물의 예리 헌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주파수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천국과 통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파수를 맞추려면 언약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라도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김하원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셔야지.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물론 우리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가 뒤져. 또 어떤 사람은 육신할 놈이라 하고 혀가 만발이나 빠질 놈이라 하고 경상도에는 또 그런 욕을 많이 한다니. 이 문둥아하고 문둥아.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 믿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그발 강가에 앉아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라. 그래서 에스겔이요 이 뼈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대언이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저는 대언자예요. 저는 대언자예요. 강단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보세요. 뼈들이 연결되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결국에는 군사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로 군대를 이룬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군대를 이뤄야 돼요. 그건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 누구도 못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내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임함으로 인해서 큰 이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생을 걸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생기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생기야 우리 가문에 임할지어다. 생기야 우리의 산업에 임할지어다. 생기야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생기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10절에 보면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큰 군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생기가 임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기가 임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기가 임하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유일하신 분, 전능자, 창조주,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본연의 사명자로 돌아가리라. 이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기가 임하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표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아니면 가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날 흑암이 파랗겠지만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생을 걸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미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마른 뼈들의 현장을 보고 말씀을 대언하며 생기를 불어넣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걸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